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마지막 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다 왕국을 둘러싼 그 세계 정세는 아수르 제국의 그 압도적인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그 가운데 바벨론 신제국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자기들의 군대 힘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단번에 바벨론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신바벨론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아수르 왕국은 더욱더 빠르게 쇠약해져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유다 왕국, 어렵고 위태로울 때에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아수르를 바라보고 아수르를 도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서야 되는지, 오히려 어렵고 위태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했던 유다 왕국은요, 결국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연합군이 더욱더 우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같이 합류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큰 침공을 당하게 되죠. 3번에 걸쳐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이 함락되면서 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배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선지자. 본문 29장의 1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미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의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29장은 예루살렘에 있거나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으로서 이미 잡혀간 그러한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되어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뿌리채 뽑혀서 이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땅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전터, 삶의 터전, 안정되고 익숙한 그곳을 뒤로 두고 멀고 낯선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지냈을까요? 아마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나날이 아니었을까요?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 꿈에 그리운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가 포로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주었다 하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곧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해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기대했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요,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벗어나고 싶은 그 포로의 현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며 계속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함과 공포, 낙심과 그 괴로움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포로로 만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받아들이고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일수록에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거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더 쉬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램과 또한 그들의 소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기대와 소망을 짓밟힌 절망 속에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요, 신앙이란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의 본성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이어나가기 힘든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순간에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을 생각해 봅시다. 당면한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움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분명한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조금도 흐틀림 없이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신 분, 그분을 생각합시다. 누구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가신 것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묶임당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다 담당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셨던 그 이유, 주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죠. 바로 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구원하신 그 길을 나도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지금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에 지금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 그리고 생명,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희생과 또한 그 순종을 깊이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의 마음을 fully,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며 멸망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조금도 흔들림 없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역들이 됩시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소망과 평안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근심과 불안감이 더욱더 쌓여가고 이러한 체인에 묶여있는 듯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힘들 때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순종이 힘들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위태롭고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시지 않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세요. 심지어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당장 파도와 바람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에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걷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채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과 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하고 신실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누가 이런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면서 마음에 동의하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를 찾는 분이에요.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다 있는 것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알고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로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듯한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밝아지도록 오늘 아침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